내가 아모스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주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은 앞서 7국가를 책망하신 것을 전부 다 합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방 국가들의 책망의 기준이었던 도덕성도, 형제 나라 유다를 향한 책망의 기준이었던 말씀을 따르는 삶도 이스라엘에게는 모두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중에는 사회의 정의가 구겨진 것을 폭로했습니다. 돈 때문에 의인이나 가난한 자가 종처럼 팔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적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간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죄악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장면을 보여주시며 내가 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내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은 이스라엘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잠깐의 호사스러움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땅이, 자기 물질이 그들의 것인 줄 알고 탐욕과 물질로 배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신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대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며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말과 삶을 통해 증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이 그런 장치입니다. 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그런 장치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물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우신 나시린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순결함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그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여 그 순수함을 깨트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실인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해도 참담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도 놀랄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같은 신앙인이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하지도 마십시오. 서로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지켜준 형제 자매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치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지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주변의 지체들을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